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신명기 34장 내용은 아마도 모세가 쓰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좀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모세가 썼을 리가 없고 아마 33장까지가 그의 기록이고 34장은 후대에 이게 정리되어서 덧붙여졌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될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지막에 알리실 필요가 뭐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그가 앞으로 이 일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그 끝단에 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이시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소중히 여겨서 여기까지 지금 걸어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관계 안에 그 친밀함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런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의 계획들을 알리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뭔가 하라 마라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심으로써 그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특성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주님을 신실하게 찾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그 반증, 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 주셨다, 이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관심사, 이것이 나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거기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만족시켜 주기를 원해요, 이런 그 관점들은 되게 하나님하고 먼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 주셨어요, 이런 것을 해 주기를 원해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단에 쫓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순종해야 될 어 우리 책임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요,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저것도 해 주시니 사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아 좀 곤란한 문제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고 있는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600년 걸렸거든요. 시작부터 여기 지금 모세가 죽음에 이렇게 딱 도달해 있는 여기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한 민족을 세울 것이고 내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온 민족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사실 직전에 와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간절히 원하던 가나안 땅에 뛰어 들어가고 있지 않죠.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가고 싶은 만큼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거기까지 가죠. 모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할 만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어쩌면 본인의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발짝을 걷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죠. 또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이죠. 말씀대로 하는 것. 그의 최종 목적지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대로 사는 것,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나는 뭘 성취한 사람인가, 나는 뭘 획득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뭐 여기 보면 그렇게 결론 나지 않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 도달하지 못한 사람, 획득하지 못한 사람,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모세에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평판만, 하나님의 기대만이 중요했고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모세는. 우리는 지금도 사람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고 내 평판이 너무 중요하고 내 명예가 너무 중요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1g이라도 들면 견딜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떨리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기대보다 사람의 기대를 월등히 높이 평가한다는 반증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일반인들이 죽을 나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해야 될 나이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80에 시작해서 지금 120에 여기에 사역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나이 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지금부터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웬일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에 보지 않았던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지금 또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이미 실보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며칠 전에 그 실무를 맡은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몇몇 분에게 최근에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노하우 그리고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를 내려놔야 될 그 시점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출발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화려한 결론을 맺은 것이 80세부터 120세까지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시련도 있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련이 없이 인생이 조용히 낙을 누리면서 끝나도록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이해도 되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가 인생의 고달픔,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탱하고 가는 이제 독특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지고 계시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앞으로 30년, 40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뭐 축구할 때 그런 말, 경기할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보이시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고 어디까지 가야 하고 뭘 하고 싶은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것도 놓치고 혹여 그걸 잡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기쁨과 만족을 절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진해서 얻은 사람들이 사실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뭐 한순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허탈감과 허무함 20년, 30년, 40년, 50년 매진해 왔는데 그걸 손에 잡았는데 기쁘지 않을 때 정말 공포스러움을 느끼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50년을 또는 60년을 내가 투자해 왔는가. 성취를 못하면 차라리 다행일 것 같습니다. 성취를 못했다면. 근데 성취를 했는데 기쁘지 않고 허무한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내적 붕괴를 겪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는 무너져 내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도달해서 쟁취하는 순간에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이 속은 세월이 3년, 4년, 5년이면 괜찮은데 다시 만회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때로는 30년, 50년, 어쩌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께서 정하시고 계시는 그런 방향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고 계신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고무되면 우리는 끝지점에 가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것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광야에 묻혀지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겠죠. 모세의 삶이 지향하고 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한 7일 애곡하죠. 7일 동안. 근데 30일을 애곡했다. 당연히 모세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애곡의 기간 동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정리한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애도 없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애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차지했던 중요한 비중들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죠. 애도의 기간은. 그래서 이 애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치 많이 애도하면 좋을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과거에 3년씩 애도의 기간을 지나는 그걸 되게 미덕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지장이 될 만큼 애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30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되는 기간을 애도의 기간을 가졌죠. 그만큼 이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충분히 애도하면서 모세를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존재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면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지도자 이퀄 모세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지도자는 모세다. 다른 지도자는 없다. 그렇게 되기 쉽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의 존재와 같이 이 피력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삶의 중대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기간에 이 30일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그 모세가 그들의 삶에 차지하고 있었던 중대한 그 비중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상실했을 때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모세를 그리워하고 다시 모세가 있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회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 권력이 이양되고 권위가 위임되는 그런 순간이죠.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고 모세보다는 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가져왔던 관계 그리고 여호수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최전선에 있었고 모세로부터 모세가 결정하는 하나하나를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위임받기도 하고 조금씩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갔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갑툭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그가 어떻게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왔는지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안수를 받고 완벽하게 지도력을 위임받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이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하게 행한 자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근데 이 완전하게 행하던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 모세가 제1순위여야 되겠죠. 근데 다른 모든 자들이 들어가고 모세는 이탈하고, 이것은 행위나 공로나 자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임을 또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서 있는 지점, 이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주의적인 말을 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들을 채찍질하지 않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오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은 아마 복음서를 하려고 일단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까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느 지점까지 가게 하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디딜 곳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허무나 그리고 상실의 두려움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향해 달려가는 이 패배가 예상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목표에 헛됨을 보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길바닥에서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 번 한 번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지점인지 아니면 다시 주님 앞에 분투해야 될 지점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점에서라도 우리의 바라는 바를 내리고 주님의 기대를 쫓을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실버위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본격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특정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연장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분량들을 지정해 주십시오. 앞선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무도 없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